수요일입니다. 지금 제가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제 월요일은 엄청 더웠어요. 전주 엄청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그랬는데, 오늘 화요일은 좀 한가하네요. 좀 서늘하네요. 미국이 지금 동부는 32도를 넘는 한여름이고, 이쪽 서부는 눈이 왔어요. 영하 3도. 그 미국이란 도시가 뭐 52개 주니까 크게 보이지만,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이렇게 사각형, 그 크기, 예루살렘 성만, 우리 크리스찬들만 살 도시가. 그러면 이제 성 밖에 새 땅에서는 천년통치에서 사람으로 넘어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셋째 하늘을 갔다가 온 사람들. 그러니까 부류들 중에 셋째 하늘을 갔다가 온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되고, 저 구약 성도나 흰무리, 그들은 천사와 같은 몸이 돼요. 이런 걸 잘 구분할 줄, 지금 뭐 한국교회에서 뭐 다 우리가 천사라고 부활한다고 그래? 천사는 우리 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지금 어저께 강론 하나 해놨죠. 제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 했더니, 그 천사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질러 욥기서에 보면은 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더니, 아마 그 목회자인 모양이에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쓰니까 천국 간 사람이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천국이 어디가 있었어요? 땅 아래에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그 거지를 보세요. 땅 아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장 먼저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구약 성도들을 혼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활의 모습이 천사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보셨죠? 오늘 그 로마서를 할 건데, 6장입니다. 15절부터 23절. 가장 구독수가 작게 나온 게 로마서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그 학교 가면은 수학 못하는 애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저 옛날에 뭐 배드민턴도 좀 해봤습니다. 또 특히 기타 같은 경우, 우리 어렸을 때 그냥 기타 그냥 동네 형한테 배우고, 배드민턴도 아니에요. 잘하려면, 배드민턴도 잘하고 기타도 잘하려면 기본기가 있어야 하는. 그러려면 뭐 레슨을 따로 받아야 해요. 교리입니다. 교리. 로마서 교리. 또 오늘 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틀. 홈이죠. 그 붕어빵을 딱딱딱딱 찍어냅니다. 붕어빵이라고 하지 말고, 붕어빵 뭐 하지 말고, 어떻게 가다라고 그래요. 가다. 일본말로. 그 홈을 찍어내는데, 여러분 그 컴퓨터 부품 같은 걸 찍어낸다고 합시다. 정확히 하잖아요. 탁탁탁 규격품들이 빠져야 하잖아요. 조금만 해도 0.1mm 차이만 나도 불량품으로 빠지죠. 로마서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어저께 질문한 분도 목회자님 뭐 대다수가 성경을 기초를 알지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 죽으면 뭐 귀신이 된다. 그건 이교도들의 교리예요. 여러분 종 돼본 적 있어요? 종? 남의 종 돼본 적?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34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 복음을 전해 들어가면은 자칭 지식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가 뭔지. 죄의 근원은 뭐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새 좀 여자분들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여자가 죄를 여자가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덜컥 아담한테 줬더니 아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은 거야. 아담도 알았어요, 죽을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명령을 어긴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 명령을 어떻게 하냐?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 율법전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세상 살면서 법치국가에서.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법대로 안 했으니까 탄핵당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기업을 하고 큰 사업들 하면은 변호사를 쓰잖아요. 법에 기초가 안 되려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법전이에요, 법전. 아, 율법? 율법을 거꾸로 하면 법률이에요. 그러면 지금은요, 과거에는 율법은요, 조목에 글자 하나하나 자구로 된 돌판에서 된, 지금은 뭐예요? 마음판에 새긴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 많은 거 있지만 이번에 정치권 한번 보셨죠? 저 신천지가 지금 과천이 있죠. 경기도 과천에. 그 뭐 시장 선거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시장인가 시의원인가 신천지에서 많이 뭐 응원을 하고. 실제 교회에서 지금 신천지가 세력화됐잖아요. 세력화. 그럼 목사들이 견지할 게 우상숭배. 또 신천지잖아요. 정치권에 화두가 됐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그러나 자기들의 실익을 쫓아서. 내가 어느 쪽의 정치편에, 어느 편에 내가 어느 후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의 눈 감아버리는 거야. 그런 것은 눈 감아버리는 거야. 눈 감아버리는 거야. 아, 또, 뭐 그런 것, 그 얘기 안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럼 해결 방법이 없어. 다 죽어야 해요. 죄를 끌고 들어온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신랑이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 때문에 그걸로 속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죄를 그러면 맘 놓고 지겠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죽어줬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까 온전히 말씀으로 로마서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닥트린, 이 교리와 그 틀, 폼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 새침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는 글이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꼭 그렇지만 않은 모양이더라고.
여기 지금 이제 시청, 전주시청 옆에 그 뒤에가, 글쎄, 한 5, 60년 된 그 사창가였어요. 율랑녀들이 와 있어요, 사창가. 아주 오래된 데예요. 근데 여기를 지금 몇 년 전에 또 옮겨서 이제 거의 옮긴 걸로, 그래도 몇 집 남았더라고. 옮겼어요. 그런데 갔더니 또 저쪽에 완산동에 가서 또 새로 생기는 거야. 완산동에 가서. 보상해주고, 다, 직업 알선해주고, 다시 또 그 소굴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는 막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기뻐가지고 막, 예배당에 막, 길에서 찬송가 부르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년 있다 보면 다시 또 노름파래가 또 가 있더라니까. 지금 혼에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몸에 관한 얘기예요. 혼에 뭐 이런 거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혼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몸은 구원받은 자들도 아무렇게나 행한다니까. 그러나 몸까지도 우린 정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무입니다. 왜? 우린 다 죄의 종이에요. 본성이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다 사망의 종이었고, 죽음이 그 싹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세상 마귀가 통치자. 그 육신을 쫓고 사악함을 쫓고, 그러나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종. 양다리.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육과 혼, 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내 혼이 영이에요. 내 혼이 나가 자아가 육적인 사람이 되냐 영적인 사람이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 내 육신을 가까이 하나 했을 때 싸움이에요. 이게 오라 곤고해. 싸움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쪽으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자꾸 육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믿는 신자예요. 믿는 신자. 그러나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됨으로써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지금도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항상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주, 이런 것들을 그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에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 좋은 의도예요. 그러나 그걸 내가 누른다고,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좀 덜 떨어졌다고. 제가 좀 덜 떨어졌다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지 40년, 50년 된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 금식으로 해결하려고. 금식으로. 산에 가서 산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저 캐토릭에 가면은 뭐예요? 저쪽에 그 대관령 쪽에 가면은 그 수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도하는 사람들. 불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몸을 괴롭혀가지고 죄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나?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 절에 있는데, 산속에 있는데 이쁜 귀부인이 와가지고 자태를 뽐내면서 뭡니까 천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남자니까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색동저고리 아세요? 색동은?
색동옷을 입혀오거라. 그러면 색동옷 입혀갖고 가요. 왜? 여자들이 다 기도하러 와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저쪽 캐토릭 가면은, 그냥 베드로 성당, 이렇게 성당들이 있는데,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거기 지하를 파면 뭐예요? 애기들 태반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태반이 지하에서. 거기 있을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들하고 수녀밖에 없어요. 성당, 신부들하고 수녀밖에 없는데, 그 땅속에서 애들 태반이 나온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걸 이렇게 그렇게 누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르려고. 그건 돌을 닦아서 되는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인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인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아까 틀이죠. 제가 엘보를 그렇게 왔어요. 배드민턴 하면은. 옛날에 아내하고 같이 배드민턴 다니면 조금만 하면 엘보가 와서 무릎이 아파. 그런데 보니까 제가 폼이 틀린 거예요. 폼이 배드민턴이. 그러면 그걸 고쳐서 그대로 한 사람들은 엘보가 안 온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고쳐야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미연에. 특히 목회자들은 남녀관계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왜 사고 나가지?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 사고 나는 게 아니야. 미연에 그걸 방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내가 동행할 때 아예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 제가 항상 그런 얘기죠. 그냥 시간 난다고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직장에서 조금 시간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하다 보면은, 요새 사이트 뭐 좋은 거예요?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시시컬컬한 그런 얘기 하다 보면은 이 인식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 이런 것이 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잖아. 나는 그 얘기를 참 합니다. 왜 간통죄 없어질 때 십몇 년 전에 교인선 걸 반대를 안 해? 한마디를 안 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나 참 희한했어 그때. 그만큼 자기들이 떳떳이 보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 뭔 얘기를 하려면 제가 뭐 어렵게 말씀으로 쭉 안 했습니다. 말씀으로 쭉 여러 가지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풀어 설명했는데, 우리는 죄로부터 죽은 자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죄의 인식을 별로. 전에는 그랬다니까, 하는 것마다 주여 죄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하다못해 저는 어땠냐면요, 정말이에요. 여자들 보면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여자들 보면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고 있으면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몰라. 특히 여름에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았을 때야. 근데 이제 지금은 말씀으로 다져지다 보니까 아예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은 거야. 그럼에도 조심해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아내 의외는 제 옆자리에 안 태워요. 옛날에 저 영업할 때도 그랬어요. 아내 의외는 옆에 안 태웁니다. 또 어디 장소에 가서 여기도 신앙상담 하자 그러면 저 여자 남자 이렇게 1대1로 상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하나 제3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왜? 세상이 하도 험악해. 아니 말로 누가 와서 저를 한번 함정에 빠뜨려들다고 1대1로 와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3자를 딱 앉혀놓고. 세상이 험악하니까.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주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지난 시간 이거 한 건데, 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15절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다 은혜. 주님께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길어져요. 뭐 미래일지 어떤지 얘기하면,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할 죄, 구원받지 못할 죄는 예수 믿지 않은 죄예요. 예수 믿지 않은 죄. 예수 믿지 않은 죄. 그러면 나머지 죄는 괜찮냐? 회개해야 해요. 손과 발을 씻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요. 내가 오늘 도적질을 했어. 도적질을 했는데 마치 그날 회개하기 전에 죽어버려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럼 회개 안 했으니까 지옥 가요? 그건 가서 상급에서 깎아야겠지. 지옥 가는 죄는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것들은 상급에 관한 얘기예요. 제 강론을 쭉 오래 들으신 분은 이해를 하실 것이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려? 아니죠. 왜? 감히 나를 구원하신 분의 그분의 체면을 볼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 설령 지었어도 그게 내 상급이 깎아지는데? 그럼 바보가 어디가 있어? 죄를 일부러 짓는 죄가. 말이 아닌 얘기예요.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줘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꾸 바늘도둑이 소도둑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노릇이라는 거 실감 안 나요? 저 신천지 이만희 밑에 가서 종노릇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쇠뇌가 돼버려가지고. 쇠뇌가 돼요. 똥 된장을 구분을 못해. 죄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 보세요. 노름하는 사람. 자기 마누라도 팔아가지고 노름할 사람들이야. 난 정치하는 사람들 웃어 죽겠어요. 이쪽 전라북도 지역입니다. 지난 얘기지만 자기가 형무소 안 가려고 어디 시장에 있어요. 자기가 형무소 안 가려고 자기 아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해서 자기 아내가 한 3년을 살았어. 형무소 가서. 자기는 시장을 하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 조카나 누구한테 이렇게 네가 한 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조카가 대신 사는 거 있죠. 뭐야, 그 마비가 된 거야. 세상의 명예나 어떤 출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거야.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뭐 또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응? 조국이를 탈탈 턴 사람은 누군지 알죠? 조국이를 탈탈 털어서 기소한 사람이 조국이보다 10배는 크더만. 지금 죄를 보니까 조국이보다 10배는 커. 근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정권 잡았으니까. 조국이를 조사했던 사람. 조국이는 사람들이 그냥 그럴 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빠. 조국이가 하는 게 나쁘나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조국이 같이 했어. 근데 조국이를 갖다 탈탈 가집을 멸문을 시킨 사람은 이번에 나오잖아. 알잖아 누군지. 그 사람은 그 사람도 보다 청문회 그렇게 보니까 10배는 더 크더구만. 아무렇지 않잖아.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에 화인. 근데 거기에 환호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환호를.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야. 내가 누구를 어떤 특정 세력을 좋아하니까 이 양심이 마비돼 버려. 그냥 객관적인 잣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응?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더라면 조심스럽게. 근데 그냥 그 전에 굶었어? 그냥 굶었으니까 그냥 허겁지겁 자기들 욕심 채우니라고. 다 똑같아요. 결론은 뭐예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꾸덕꾸덕꾸덕 아까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아까 16절 읽었습니다. 아까 안 읽었나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순종할 것인가? 이만희한테 순종을 해? 아니면 저 정치에다가 내 생명을 걸어? 가상화폐에다 내 생명을 걸어? 예수님한테 생명을 거세요. 예수님한테. 자꾸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 6000년 역사상 우리 아내는 저한테 그래요. 자, 이런 성경적인 얘기를 막 기준을 얘기하면 당신은 없이 살아서 그래. 그래, 그럼 나는 없이 살았어.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되지 모든 것이 헛돼. 헛되지 않은 거 하나예요. 궁구하에서, 연구하에서, 상고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게 가장 값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그래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바쁩니다. 추구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손님도 접대해야 하고 자기 체면도 해야 하고 죽은 나사로 걱정도 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도 해야 하고. 그러나 뭐예요? 마리아는 넙작 앉아서 그냥 예수님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 무릎 앞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좋은 것을 너는 가졌다. 성경에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선물, 좋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선물이 좋은 것인데 저는 그거 받았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남들보다 말씀 좀 알아요. 그냥 준 게 아니라 찾고, 전심으로 찾고 찾았더니 정말 눈물 흘러. 제가 기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난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가 항상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나는 말씀만 알게 해주면 다른 거 하나도 안 줘도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감히 십몇 년 동안. 그래서 지금 안 뺏기려고 합니다. 타협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귀한 것을 얻었는데 이 귀한 말씀을 뭐가 바꿔치기야? 하나씩 적당히? 목사님 까칠하네요. 목사님 조금 다른 사람들 생각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 그게 마귀의 생각인데 존중을 해줘?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그때 자백하고 씻음을 받아요. 그러나 그게 반복됐을 때 아까 홈이 또 내 기초가 제대로 잡혔을 때는 자꾸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입니다. 6장. 내 몸을 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으로. 내 혹시 가서 요새 좀 노래방 좀 안 됩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카타르시스 하지 말고 가서 교회 가면 뭐예요? 저 앞번에 저한테 어디서 좀 초대가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보내보시죠. 그랬더니 뭐 기독교 문화축제란다는데 여러분 가보세요. 교회. 큰 교회 가보세요. 청년들 나와가지고 뒤로 벌렁 앞으로 벌렁. 응? 그 자기들 카타르시스야. 자기들 카타르시스. 그게 자기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앞에 나와서는 찬양인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야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제가 나 집사예요. 집사 40대 집사가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사물놀이라는 게 있어서 사물놀이 꽹가리 장구 징 그러니까 내 사물놀이를 하더라고. 교회에서 한복을 입고. 근데 그게 뭐예요? 귀신 불러들이는 놀이야. 사물놀이가 귀신 불러들이는 놀이. 근데 그걸 교회에서 예배 전에 그 짓을 하고 있어. 내가 그걸
목사들한테 지적을 했다니까. 집사한테 얼마나 내가 미혹했어요. 얼마나 내가 미혹했어. 교회에서 하는 것은 말씀을 찾아오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네가 기뻐할 것이 말고 너 기뻐할 거 말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그 어디가 있어 말씀에. 가만 해야지. 열받지 말고. 17, 18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전에 말씀 모를 때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교리 약간 따뜻이 틀, 일본말로 가다, 마음으로부터 순정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딱 질서가 있으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항상 그 단일한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일한 눈. 딱 이렇게 사격할 때 앞에다 이렇게 막습니다. 딱 사격할 때 이렇게 보라고 그래요. 옆에를 보지 말라고. 사격할 때 군대에서 표적이 안 보이니까. 아까 뭐예요? 우리는 교리와 그 틀에 딱 안에 길이 아니면 안 간다는 말이에요. 힘들어요? 절대 힘 안 들어요. 더 좋아요. 조금 여러분들이 과도기만 지나면 연습만 되면. 그러니까 폼을 배드민턴을 칠 때 이렇게 나가는데 처음에는 자기 폼으로 하다가 이 폼을 익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몇 달 동안. 근데 폼이 딱 내 것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엘보도 안 오고 공도 멀리 나가고 공도 힘도 있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숙달하십니다. 말씀으로 숙달하십니다. 전 매일 말씀 지금 1년 하고 있습니다. 1년 좀 넘게 2월달에 시작했습니까? 15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했던 몇 분들이 지금 간증 저하고 통화를 하는 거 보면 놀랄 정도예요. 놀랄 정도. 그들에게 이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서울에서 택시 하는데 명함 선도지 하나 바꿔가지고 삿속에 놓고, 어떤 분은 또 전도로 일선에 나가서 저하고 또 통화했어. 그랬어요. 전도는 그냥 뿌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루에 내가 3명만 만난다고. 3명과 대화한다. 그렇게 전도를 해야지. 이거 뭐 길거리에 뭐 선거 전단지 뿌려주는 거 아니잖아. 왜? 말씀을 알기 때문이죠. 3명을 만나서 충분히 그 사람한테 저는 자부해요. 어떤 목사님보다도, 그냥 목사님보다도 목사님만큼 전할 수 있는 실력이 된 거예요. 우리 매일 말씀 듣고 1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교와 갱생이 어렵습니다. 교와 갱생. 아까 말한 대로죠. 율랑녀. 아니면 그 교도소에서 특사로 풀어주고 그러고 다시 또 교도소 가요. 죄의 종이에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보려고 말씀의 틀로, 아까 기초로, 말씀으로, 로마서로 바꿔놓으면 생각이 변하면 돼요. 생각이. 육체는 자꾸 몸을 그쪽으로 가자고 그래요. 몸은 가자고. 그 김유신이니까 무열왕이죠. 말이죠. 말이 위에서 꾸벅꾸벅 하니까 말이 또 술집으로 가는 거야. 또 술집으로. 말에 목을 쳐버린 거 아니야. 습관이 던졌으니까. 17절 18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 교리와 그 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아까 폼, 틀 주의하시고, 이제 아까 몇 절 있습니까? 금방 18절인데 19절.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인데 우리는 죽은 자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죄로부터 죽었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여러분 믿어요? 죄가 나를 어떻게 고소하지 못하고, 마귀가 계속 참소하잖아. 씹어대잖아, 마귀가. 그러다 보니까 괴로워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따구로 하는데 네가 집사야? 네가 그따구로 하는 목사야? 아니에요. 나는 은혜로 나가 봉인된 사람이야. 죄가 나를 참수하지 못해.
그걸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인데도 육에 속한 자였단 말이에요. 약하니까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영적인 삶을 살아라. 육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제 주위에요. 시골이지만 전주지만 제 주위에 그래도 괜찮은 친구들 모두 있어요. 그러나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것은 내가 그들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 내 주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고작 저렇게 구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다 할 수는 없죠. 모두 다 할 수는 없죠. 우리의 지체를 봐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누구?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지만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막 오늘 안 달게요.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묵묵히 소가 도살장에 끌려간 것처럼 묵묵히 낮추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원인은 여러분한테 있었던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까닭없는 징계는 없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의의 도구로 쓰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좋은 건 받아들이죠. 나쁜 건 안 받아들이고 싫죠. 받아들이세요. 주님께 헌신하세요. 제가 말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헌신? 여러분이 10분의 1을 드리세요. 10분의 1. 시간, 마음, 물질까지도. 10분의 1. 왜 10분의 1? 5분의 1이면 들으면 더 좋지? 10분의 1은 주님께서 다 받으실 거예요. 11조는 율법 아닙니다. 율법은 1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생겼지만, 모세로부터 생겼지만, 그 이전에 야곱은 모세보다 빠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보다 빠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렸어요. 10분의 1이란 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내 전부를 드리는 거. 시간 10분의 1, 1시간.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 있냐 이거예요. 당신의 눈 뜨고 있는 10분의 1 동안.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에요. 물질의 10분의 1. 20절 너희가 주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지. 저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말이 귀가 들립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론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자유로웠지. 상관이 없지. 말씀하고는 그냥 죄에 푹 빠져서. 21절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의 끝은 사망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회심하지 않았더라면, 과거의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그 결과는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사망. 세상만 따르는 자들 그들은 지옥불에 갈 것이고, 그나마 믿습니다 하는데 육에 속한 자는 뭐예요?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는데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보였어요. 없잖아요. 사망 아니면 고작 육에 속한 사람이야. 여기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그래요. 구원은 받으나 그 구원이 피해가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죠. 저다가 막 95점, 100점, 95점 막 그렇게 맞았어. 한 막 국영수를 막 평균 90점 몇 개 맞았어. 그럼 막 선생님 만나고 싶지. 담임 선생님 빨리 왔으면 좋겠지. 그 시험 보고 나서 그 이튿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어. 안 왔으면 좋겠지. 선생님 안 왔으면 좋겠지. 피해 다니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과거에는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때 뭔 열매가 있었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영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취소 안 돼요. 구원 취소 안 돼.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잖아. 십자가 보혈로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 얼마나 자유롭게 할 거겠어요. 우리가 청년 때 70년 80년 때 배는 고팠어요. 배는 고팠으나 최루탄에 맞서서 돌멩이 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대단한 거예요. 세계에서 아주 주시하는, 어느새 세계 10손가락에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됐어요. 저 50년, 60년대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또 초가집은 안 살았네요. 저는 초가집은 안 살았는데, 우리 때예요. 70년대, 60년대예요. 학교 다닐 때 그때. 초가집이 있었고, 움막이 있었어. 거기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뭘 해봐? 우리가 혼이 해방되고 영이 해방된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 (400년) 이상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데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 에집트로. 차라리 종살이를 하더라도 고기가 생각한 거니까. 한국이 아마 저는 2022년 그래요. 자유가 조금 억압받아도 좀 잘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조금 내가 정부의 규제를 받더라도 이런저런 그래도 내 자유가 있어야 할까? 이들은 에집트 사람들은 뭐예요? 출애굽은 그들은 육신의 것을 택한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 하신 분 있어요? 광야 생활 하신 분? 믿기는 믿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중떼기로, 그러면서 자꾸 고기가 먹고 싶어. 세상 걸로 돌아가고 싶어.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들이 안 돌아왔다니까? 막상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가라 했는데 누가 안 돌아와? 제사장들이 안 돌아왔다니까. 바벨론 미국에서 미국 같은데 그렇게 살기 좋은 데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라도 염려스러운 것은 몇 분들 있어요. 돈벌이 나선 분 있어요. 또 사회생활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말씀 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또한 영원한 생명이라. 아까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게는 사망입니다. 여기는 생명이에요. 영생. 로마서 6장 23절에 아까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성령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근데 기름둥굴, 열처녀, 그 기름둥굴이 성령이라고? 응? 달란다고, 팔을 한다고 주고 그래요? 성령을? 열처녀의 기름은 성령이 아니라 행위권이에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목사님들이 듣더라고.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들으시는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지. 자기 생각에는 지금 계속 환난 통과한다고 가르쳐놓고 자기들이 열처녀라고 신부단장한다고 가르쳐놓고 천년통치 없다고 가르쳐놓고 구원은 자기들이 이룬다고 끝까지 이룬다고 가르쳐놨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유튜브에 가서 어찌고찌고 했사니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그저께 전주 목사들 몇 명이 모여서 나 성토대회 열었다니까. 정현수를 성토대회 열었다니까. 누가 목사들이. 저는 그들을 알아요. 그들의 미래라 불쌍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분명히 있고 마귀의 일꾼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가 10만 명이면 목사들이 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의 보기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들이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된 거예요. 첫째는 알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들 알고도 합니다. 무슨 얘기? 그 사람들이 일천번제가 솔로몬 일천번제에 대해서 모를까요? 월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를까요? 그런데 돈이니까 하고 있다고. 교회에서 돈이니까 온갖 절기를 갖다가 추수절 맥주절 그런 게 성경에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고 있어요. 돈이니까, 돈 들어오니까. 그런 놈들,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놈들. 그러나 아직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전통이고 우리 신학교 교단신학에서 배운 거니까 모르고도 또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이롭게 하는 것들. 천년통치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그걸 무시하는 놈들. 그러니까 이만이나 타톨릭 교황 와서 설치는 거 아니야. 그들에 대한 이렇게다가 성경을 들이대면 아무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먹고 살아야 하거든. 다시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와서 가서 세미나에 가서 했더니 벌떼같이 달라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